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연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36번입니다.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뉘우놓습니다. 연약함을 뉘우놓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여, 죄악을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휴가와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를 멈추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모이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고 보니 저희 영혼이 혼란스러움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분별하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냈던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드립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죄악 중에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지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더위로 우리의 희성의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단위에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희성교회가 창립 69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태까지 그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려옵나이다. 더욱이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려옵나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우편에 귀니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이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이 지키시리라 눈이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인내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되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잘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한 주간 잘 준비해 주시고요. 1부, 2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화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 되겠고요. 8월 20일 주일까지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1시 50분까지 뽀빠이스쿨 프로그램이 본당 1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전까지 했던 세븐교 실버뮤직이 뽀빠이스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8월 18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고요.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서울 선호의 국내 선교부 주간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은수 집사님 가정에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마치시고 수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퍼 건물 철거 반대 및 바퍼 건물 양성화 지지 범국민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양성화하는 것에 함께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와 그리고 교우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요. 네,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최근의 사건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묻지마 범죄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렇게 묻지마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림동 사건과 며칠 전에 있었던 분당 서현동 사건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요. 왜 나만 불행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도 불행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그 안에 이상한 마음이 있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심리, 혹은 내가 남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다시 말씀드려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맞추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들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다고요. 인류의 시작부터 그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그 시작이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여과 없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를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얻었다라는 그런 이름, 그런 고백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자라서 가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안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몇몇 곳에 이 가인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행위로 자기의 악한 마음을 드러냈다. 반대로 아벨은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봐도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반면 아벨은 이렇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장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말이죠.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드렸다고 한 것이라면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던 거예요.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 자체가 달랐어요.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까,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는 마음이 그의 예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겠다,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아벨의 제물이 더 값지다거나 하나님이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그런 해석은요, 적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그 중심에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셨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일단 가인은 비교가 된 것입니다. 내 것은 왜 안 받으시는가라는 겁니다. 동생 것은 받고 내 것은 왜 안 받으시는가? 거기서부터 비교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 받으신 것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 왜 제 거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이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관계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 질문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제 거는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좀 서운하네요, 하나님. 그런 질문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왜 내 거 안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없고 질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해요. 안색도 변해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안색도 변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왜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 것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죄를 지으려는 그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 곧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곧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잘 살피고 다스려야 돼요. 죄가 늘 우리의 문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맹수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문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낚아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곧장 죄악의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면에 숨겨진 존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가인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이 가인을 살인으로 이끌었던 것. 그래서 신약의 요한 1서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를 이끌었어요.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몰아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몰아갈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몰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불러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저건 정말 악한 것이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우리 자신에게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마자 질투와 미움에 눈이 먼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단번에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계획적인 살인. 근데 이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게 바로 살인이라고요.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벨을 죽인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살인을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단순히 그의 행방 물으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모든 잘못을 다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한층 더 뻔뻔해졌어요. 그래도 아버지 아담은요, 선악과 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하나님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께 뭘 하고 있습니까? 역정을 내고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점점 더 뻔뻔해지죠. 하나님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이런 형벌이에요. 너는 이제 밭 갈아도 효력이 없을 거야. 열심히 네가 농사를 지어봐라. 농사 지어도 그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안식도 얻지 못할 거야. 그리고 방랑자가 될 거야. 그제야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너무 과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형벌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 그가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안식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 죽이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됐죠. 이것도요. 정작 아우를 죽인 것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염려해요? 자신의 상황만 염려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이기성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기성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 본문 이후에 16절 이하에는 가인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라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라고요? 77배. 무슨 말이죠?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죽였다는 말 앞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잘못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상처와 내 상함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상함이 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면 어김없이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기성의 결말이요, 파괴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리고 이 라멕처럼 그는 이기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마음만 속 시원하게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 교사 사태에 대해서 소설가 김훈 씨가 신문에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교사들의 집회에 참석하고 쓴 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을 담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악성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성민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김훈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성민원은 학부모라는 익명 집단이 사태의 배후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성민원이라는 건 바로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학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글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이어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교사가 아니므로 이 악성민원의 실체를 교사들보다 덜 점잖은 언어로 말하려 한다. 이 악성민원의 본질은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DNA 속에 유전되어 있는 내새끼 지상주의다. 내새끼 지상주의는 내 새끼를 철통보호하고 결사옹위해서 남의 자식을 제치고 내 자식을 이 세상의 안락한 자리, 유익한 자리, 끝발 높은 자리로 밀어 올리려는 육아의 원리이며 철학이다. 내 새끼 지상주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자식이 겪게 되는 작은 불이익이나 훼손을 견디지 못하고 사회 관계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죠? 한마디로 내 자식만 소중하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기 자녀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뒤흔들어 놓았고 망쳐 놓았다는 그런 평가이겠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의 세태를 이렇게 비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비뚤어진 자기 사랑만, 자기 자식 사랑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말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에게 괴다되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늪으로 몰아넣어요. 그냥 내가 제일 소중한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의 원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는 모든 건 다 선하다고 여기는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주의가 얼마나 세상을 여러분 파괴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신음하는 가장 큰 이유, 이기성과 자기중심주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족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있기보다 내 만족에 그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기성과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가인의 제사가 왜 거부되었을까요? 분명히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안 드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왜요? 왜 거부하셨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묵상이 떠올랐어요. 그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셨죠. 반면에 여러분, 아벨은 가장 좋은 걸 드렸어요. 고르고 또 골라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 만한 걸 드렸다고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요. 이게 차이죠.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요?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사탄은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돌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게 한다고요? 엉뚱한 곳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를 향해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눈을 치켜뜨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한 대답을 늘어놓는 가인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야겠다는 그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힘들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벨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거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우리가 살펴야 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는 시대를 향해 갑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떼어내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역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 이웃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두가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벨과 같은 사람들로 서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아벨처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